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입니다. 자,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과 그 이후의 장면들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이 장에서도 누가만 기록해 놓은 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부자 세리 삭개오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막 세리장이자 부자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막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무성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 보고도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키가 작고 또 무리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 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예수님을 볼 기회를 놓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가지고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예? 자, 사실 삭개오는 여기서 성경에 세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뜯어내서 어디에다 갖다 바쳤습니까?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동족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뭐 매국노, 예? 죄인, 이 배신자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으니, 예? 얼마나 악랄하게도 세금을 뜯어냈으면 세리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예,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부자였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외면당했기에 사람들 속에 낄 수 없는, 예? 그런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다른 데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그 많은 무리 속에 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간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삭개오는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눈을 부릅뜨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나무 앞에서 딱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말 듣고 왜? 막 헐레벌떡 막 내려와가지고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써있거든요. 자, 그걸 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아니 지금 저자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저자가 누군지 알기는 하는 거야? 세리 중에 세리장 아닌가? 그 삭개오 말이야. 우리에게 그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가? 막 수근수근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고 말하고 만일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네 집에 초대하면서 막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삭개오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뜻함이란 건 몰라. 항상 밖에 나가면 차가운 눈초리들, 욕하는 욕설,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되게 뭐랄까 위축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뭐랄까 사람들과 교제가 전혀 없는 자기네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겠다. 라고 이 말씀이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린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신 분, 자기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더 칭찬받고 싶어요.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다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삭개오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느껴져요. 진짜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감격이 됐을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이 삭개오의 이 마음, 이 삭개오의 이 마음에 저도 지금 막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울컥이 되네요. 이번에는 또 이 삭개오를 보고 전혀 울컥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 이 삭개오의 얘기가 저를 또 울컥하게 하네요. 이 삭개오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읽고 계시죠?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 않습니까?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에 이방인인 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적, 기적, 그러니까 행동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죠. 누가는 어떤 관점을 쓰고 있냐면 약자, 잃은 자,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인간적인 구세주이신 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마크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리고 가부가 가부한테 있는 유일한 아들마저 죽었던 그 가부에게 그 장례 행렬,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삭개오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삭개오 사건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후 예수님은 비유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충성을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곧 예수님이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삶을 어떻게 너희가 충실히 감당했는가를 보신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 마음에 주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사명, 그거를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되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명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또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이어서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태우자 무리들은 겉옷을 깔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 즉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리라 라는 그 말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는 참 너무 아이러니.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스가랴 그 예언서에 이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다면 이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낙이 타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해준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직접 말을 했거든요. 자,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지금 너희 형제 중에서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적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그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와, 정말 이거는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써 있거든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는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것도 다 내다보셨던 거예요. 이게 약 이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은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잃은 자들을 향한 정말 사람의 사랑의 슬픔이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바리새인들 대지상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자들과 염소들과 막 양들 우매우매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얼마 최저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흠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막 북새통이 사고 파는 자들로 북새통에서 막 시장통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고 예수님 완전 빡 완전히 진짜 뒤집어져 확 다 뒤집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너희가 강도에서 골라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막 다 집어 던지고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상 집어주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 강한 카리스마 있는 모습, 예수님의 이런 그 인자한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강단도 있죠. 두려움도 없으시죠. 위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아.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흥분하지 않아서 굉장히 담담하게 탁탁탁 말씀을 조리 있게 쫙 해주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또 너무 따뜻하셔. 사랑도 많으시고. 정말 이런 우리 예수님이 저는 저의 진짜 롤모델이거든요. 자, 진짜 저도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러니까 흥분 좀 하지 말아라, 얘야. 막 이러고, 예수님의 그 리더십 좀 배워라. 막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하고, 저는 혼자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님의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는 제 모습입니다. 예, 안타깝네요. 자, 이 성전을 이제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이 사실 좀 큰 사건이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걸로 이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꾀하게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보면 사실 욕이 절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와 권력주의자들의 위선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더 베풀고 더 섬기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의 세상박 사람들이 우리가 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보는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그쵸? 예, 성경은 진짜 가만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갈게요. 20장의 내용은 거의가 다 마태나 마가가 다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좀 제대로 공부해라. 진짜 니네 왜 그러냐, 왜 그래.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누르고 싶으면 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대조해서 진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건지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 제대로다 싶으면 받아들여야지. 아니 왜 똥꼬집을 피우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고 돌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 누구? 종교 지도자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포도원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아니 세상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죠. 자,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종교자들이 분노를 해요. 왜요? 그 비유 속의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 자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이런 건 그렇게 잘도 알아채는구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 건 못 알아보냐. 아이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되게 초심이 굉장히 좋았어. 예.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정말 간사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들에게 아마 사탄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려면 너희가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너희 백성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선은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게 맞지.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강화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 자, 그러면서 이 율법 학자들과 같은 종교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제가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다. 그 분별이 없으면 우리도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탄의 밥이 되겠구나.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탄의 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와, 얘네 완전 너무 쉽네. 껌이네, 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우선 율법을 해. 따라.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병든 절대 안 돼. 알았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계속 겁나 뭐라 그러잖아요. 막 지적질하고 그거 가지고 막 흠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바짝 차려야겠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탄의 졸개들 같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아시죠? 세금. 이들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전을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누구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자,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명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것.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 예, 우리 몸에는 우리 몸과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저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박이죠. 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자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아이고, 정말. 이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파였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였거든요.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죽은 형을 위해 형수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 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7형제가 있던 집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자, 그러니 이 모든 이들이 다 죽으면 이 여자는 7형제를 다 남편으로 맞이했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그러니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논리에 맞지 않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은 이 땅의 제도와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인 거죠. 저는 오늘은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어찌 보면 선택받은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지금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조차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야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 그들이 이렇게 사탄의 하수들이 되어버린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